창세기 6장 14절이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 당시에 노아의 상황으로 보면은, 환경으로 보면은 방주를 만들 수 없는 환경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방주를 만들려면 못 만듭니다. 지금 방주를 만들려면 그때보다도 모든 나무를 켜고 나무를 자르고 하는 여건들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부터 10년간 방주를 만든다. 어렵습니다. 노아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배해라는 어떤 운송수단이 흔하지 않았고, 또 동네 사람들이나 세계 어떤 환경에서도 배를 만드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미래를 준비하라 이런 부분도 더더욱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죠. 우리가 10년 후를 내다본다면 지금 10년 후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10년 후를 내다본다면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년, 20년 후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면서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고 가정을 꾸려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나 미국의 어떤 사람들은 혹시라도 모를 미국의 침략을 위해서 우리가 지하 벙커를 만들자 이런 뉴스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홈쇼핑에서 그 위기 상황에 대한 비상식량에 대한 그 홈쇼핑 광고가 나오면 매진이랍니다. 미국은 외세 침략이 없는 나라죠. 사실은. 그런데도 늘 기독교적 전통적 가치관에 의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기독교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거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저 현실, 가까운 현실이죠. 현실, 가족 이런 것 중심에서만 신앙생활하고 교회 부흥, 전도, 선교 열심을 다하죠. 미래를 위한 준비를 별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목회자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도를 가운데서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말들을 많이 하는 부분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노아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져라라고 말했는데 노아와 같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후예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죠.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아담의 후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아담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서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라라는 응답을 받았거나 또는 노아가 건네준 말을 듣고 우리 같이 집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미래 준비를 안 하는 거죠. 그저 먹마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중심에서 사업과 직장 자녀 교육 이런 정도만 생각해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져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말에 순종했더라. 이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고페르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잣나무, 전나무, 솔나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은 원어에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원에도 어쨌든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는 것은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온 세상이 비로 인해서 물로 인해서 나머지가 다 죽는다고 말이죠. 물고기 외에는 다 죽는 겁니다. 물이 범람할 때 물고기만 살죠. 나머지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주를 지어라 그 말이죠. 물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대는 물에서 보호받지 않고 불에서 보호받아야 됩니다. 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라.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게 될 경우는 그렇다고 말이죠. 노아 같은 경우는 물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방주를 지어라. 작년에 2020년에 중국에 어마어마한 대홍수가 많이 생겼는데 그래도 뚝이 터지거나 저수지가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한 부분 기억이 되는데 마지막 시대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은 불 우리나라에도 2017년 이후에 불이 어마어마하게 났죠. 2017년, 18년, 19년 불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속초산불 엄청나게 크게 났었죠.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칸들을 막고
왜냐하면 짐승이 들어가야 되고 음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간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절하라. 역청이란 오늘날 아스팔트 같은 겁니다. 아스팔트란 방수액이죠. 방수액. 방수액을 안팎에 절여서 물이 새어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이요. 300 곱하기 45cm 하면 됩니다. 약 50cm로 잡으면 150m 정도 됩니다. 길이가. 너비는 50규빗, 너비는 25m 정도. 높이는 30규빗, 15m 정도 됩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이 들어가 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죠. 아주 큰 방주인데 그곳에 많은 짐승들이 들어가야 되고 짐승만 들어가면 안 되죠. 짐승이 먹을 음식이 들어가야 되죠. 거의 1년 정도 그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1년 정도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새들도 먹고 모든 것들이 먹으면서 지내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크게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되고 창을 위에서 한 규빗이면 45cm 되기 때문에 창은 위에만 있습니다. 아래는 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저 위에서 들어온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밖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한 규빗에 되되 45cm,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5m인데 14.5 거기에 창이 있는 겁니다. 14.5. 우리 교회 높이가 8m, 9m 정도 됩니다. 이보다 2배 정도 더 높게 되죠. 문은 옆으로 내고, 문은 옆으로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문은 앞뒤로 미는 거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중하 3층으로 지어라. 3층으로 방주를 지어라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방주의 규격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 방주는 우리가 방주는 배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물 위에 뜨는 역할이지 노를 지어서 모터를 달아서 노를 지어서 어디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저 물 위에 뜨면 하나님께서 물의 방향을 따라서 그저 갔는데 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아라랏 산에 머무르게 되죠. 노아가 방주를 노를 저어서 어디에 도착하겠다 그런 일치 없습니다. 그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점점 많아지니까 배가 떠올라서 흘러간 대로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아라랏 산이었더라. 이거밖에 없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배의 규격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배를 인도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지어라 이것도 없어요. 그저 나무를 가져다가 방주를 만들 때 내부는 이렇게 만들고 안팎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치하라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역사 속에 보면은 많은 것들을 규격을 말씀하시면서 지어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부분에서. 일단 배전 3장 20절에 방주를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는데 왜 준비하지 못했느냐? 복종하지 않아서 그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종하지 않아서.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은 방주를 안 지었어요. 비가 올 것에 대한 예측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무슨 비냐라고 생각을 했겠죠. 더더군다나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늘이 자연이 아주 포근하고 그리고 물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자욱한 정말 평안한 시대, 그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땅의 장수가 터져서 비가 많이 와서 사람이 죽을 것은 생각도 못했던 시대일 수도 있죠. 그 시대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고 노아는 자연적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특히 믿음의 사람들의 타락, 믿음의 사람들의 변질, 믿음의 사람들의 배교를 바라보고 노아는 탄식을 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겁니다. 시대를 직시할 수 있는 눈, 현재 우리가 같이 해야 될 눈은 시대를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선과 악을 직시할 수 있는 눈. 저것은 악이야. 악을 선이다 말하면 안 됩니다. 악을 악일 수도 있는 거지 라고 합리화시켜도 안 됩니다. 악을 그 사람 입장에서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해도 안 돼요. 악은 악입니다. 선은 선이고 악을 합리화시켜서 또 변형시켜서 선으로 바꾸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즉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악인을 대하는 자세는 예수님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악이
선이다. 악이 선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세계 1위 국가 미국, 세계 2위 국가 흔히 말하는 중국, 세계 3위 국가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기타 등등의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들 속에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나라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구 전체를 심판하신다. 안 되는 거죠. 지구 전체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구 전체를 심판하신다. 이거는 되는 겁니다. 지구 전체를 보려면 패권으로 볼 때 1위 국가, 2위 국가, 3위 국가, 4위 국가, 5위 국가, 6위 국가.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만 12위 국가입니다. 그 국가, 유엔에 등록된 200개국 가까이 되는 그 나라의 선과 악을 보고 그 나라들의 우상 숭배를 보고 이념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온 세계가 악이 정말 많구나. 그럼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롭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직시하는 눈이 있어요. 직시. 세계를 분석하고 분별하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신 바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를 줬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이 망할 것인데 방주를 지어라. 예. 그러면 노아의 마음속에도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타락이 됐구나. 정말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미 또는 다니엘서에서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는 계시록 9장 시대가 오고 계시록 9장 시대에 넘어서서 계시록 12장, 11, 12, 13장 시대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리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국가 문제를 초월합니다. 나라 민족의 문제를 초월하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14절 여자가 근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이게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 부분 가지고 이단이 나왔어요. 이단이 나와서 그 이단이 저기 멀리 피지에 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 가지고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광야 자기 곳입니다. 광야입니다. 하나 자기 곳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뱀의 낯을 피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뱀의 낯을 피하기 위한 장소는 없습니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뱀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한 곳밖에 없죠. 한 곳. 왜냐하면 뱀의 낯이 너무나 많아요. 온 세상에 뱀의 낯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광야 자기 곳, 광야입니다. 그리고 자기 곳이죠. 자기 곳이란 자기가 준비한 장소라 그 말이죠. 너무나 쉽죠?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받지 않고 그곳에서 지낼 수가 없어요. 양육받지 않고. 양육이 문제, 양육이 중요해요. 무엇으로 양육받을 것인가? 양육을 받지 않냐고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오실 걸 준비를 해서 다 준비를 해서 등불을 들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못 올라갔습니다. 양육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등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계시록 14장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12장 시대 전에 광야 자기 곳으로 나가갈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출 25장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 성전을 짓는 양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회막 성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양식을 보여주면서 하늘에서 보여준 대로 지어라. 그 대신 뜰, 성막이 있는 그 외부 뜰이죠. 남쪽에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100규빗이면 50m죠. 50m. 남쪽에 50m면 북쪽에도 50m입니다. 서쪽에 50규빗이면 25m인데 서쪽이면 역시 동쪽에도 50규빗이죠. 그래서 길이가 50m, 폭이 25m가 되는 회막성전도 주님께서 명확하게 규격을 말씀해 주십니다. 대상 28장 11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 성전도 양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다윗을 통해서 설계도를 다 그려주고 그리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통해서 그리겠다라고 19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윗의 손을 통해서 성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짓게 만들었어요. 특이하죠.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스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죠. 에스라서 6장 3절에 스룹바벨 성전을 때 고레스 왕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오늘날로 하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 질 때 성전을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국가에서 세금을 내서 지으라고 돈을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높이는 60규빗으로, 60규빗이면 30m입니다. 너비도 60규빗으로 해서 너비도 30m입니다. 그 정과 좀 다르죠. 솔로몬 성전과 좀 다릅니다. 예, 높이를 60규빗 30m, 너비도 60규빗 30m 이렇게 지어라라고 해줍니다. 하늘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성전은 회막에 가장 정확하게 닮았습니다. 회막 성전이.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크기와, 스룹바벨 성전도 크기와 이와 같은 것들이 회막 성전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맞게 다르게 주셨다고 말이죠. 시대에 맞게. 제3성전은 계시록 11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해서 청량, 계시록 11장 시대에 청량이 이루어집니다. 제3성전이 그때 지어지죠. 3성전 지어지면 이스라엘 민족은 복음화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될 겁니다. 유대교도 불일 듯 일어나고 개신교도 불일 듯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때가 지금 제가 받은 응답은 그렇습니다. 지금 복음화가 더딘 것 같아도 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활동할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부흥될 것이다. 제가 받은 응답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더뎌도 어마어마하게 부흥될 것이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형성된 부흥이 빠릅니다. 국가적 사회적으로 기독교를 미워하고 유대교를 미워하는데 누가 교회를 짓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비난을 받죠. 성도를 또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가기 싫어해요. 비난을 받으면. 그래서 사회적 여건, 국가적 여건이 형성되면 어떤 선교사가 선교한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선교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항상 그렇게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사회 속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가락질 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섬기고 이방인들에게 덕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자기의 신앙만을 위해서, 자기의 교회만의 신앙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미움받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 복음이 다 꺾어집니다. 부러져 버리고. 복음은 거국적, 세계적 이런 방향을 향해서 늘 지향을 해서 가려는 마음을 간직해야 되죠. 계시록 21장 16절 이하에 새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께서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해서 많이 진 스타디온으로 장과 광과 고가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총 2200km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태평양의 10,000km인데 태평양의 4분의 1 정도 이 수준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 안에 있는 도시 하나예요. 또 이것도 착각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낙원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이 있고 그 안에 도시 하나가 새 예루살렘 성 그 자체만 이 정도 된다고 말이죠. 그 외에도 많은 공간들이 있죠. 방주를 지으라는 이유는 홍수를 일으키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 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땅에 일으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5절에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진노를 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축복을 내릴 수도 있고 모든 축복과 진노가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고 말이죠. 사랑의 예수님도 있지만 진노의 예수님도 있어요. 축복의 예수님도 있지만 능력의 예수님도 있고 마찬가지로 심판의 예수님도 있는 겁니다. 구원의 예수님도 있지만 저주의 예수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양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항상 사랑으로만 대하지 않고 자녀가 본능을 따라 나쁜 일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 교훈을 하죠. 훈계를 하고 책망도 하고 그러면 또 달래기도 하고 사랑을 품어주기도 하고 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땅히 사람이 싫어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해서 때로 진노도 하시더라고 말이죠. 물론 자녀들도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면 책망하고 훈계하면 듣기 싫죠. 그러나 지나가 보면 그것이 양약이 돼. 양약. 교훈이 되고 훈계가 돼서 그렇구나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말을 책망하는 말을 듣기 싫은 시대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 잘 양육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진노를 내릴 수 있다고 말이죠. 신명기 32장 39절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3상 2장 6절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
지옥도 천국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삶과 죽음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생사복, 생로병사가 주님의 손에서 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인을 해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죠. 사단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사단도 움직이는 거예요. 다니엘 2장 5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봅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명 가지고 술을 먹으면서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벽에 손가락을 보내서 손가락 글씨를 쓰게 하고 메네메네 대결 우바라시냐 쓰게 됐는데 대결이라는 말 속에 왕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더라. 왕이 되게 부족했더라. 그날 밤에 죽습니다. 야, 하나님이세요. 왕을 주신 분도 하나님, 왕을 자리를 거두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28장 10절에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하나님이 저울을 들고 계십니다. 저울을 들고 계시는데 그 저울의 중심이 정의와 공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7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의 심판으로 큰 기품의 샘들을 터지게 하시고 하늘의 창문들을 열려 비가 땅에 쏟아지게 합니다. 40일 동안 계속 비가 오죠. 40일 동안 계속 비가 옵니다. 그저 억수로 비가 오는 거죠. 하늘과 땅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온 땅이 물에 덮이고 산들도 물에 덮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창세기 9장 11절 이후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딱 세우십니다. 베투 3장 6절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더라.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말씀의 불사름. 결국 마지막 시대는 불로 사라진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불심판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불심판이. 본문입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물로 인해서 물고기 외에는 죽지 않을 생물이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 외에는 다 죽게 되는 거죠. 숨 못 쉬면 죽습니다. 그런데 땅에 호흡을 통해서 이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생물들은 그 물속에 들어가면 못 살죠. 사람이 물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뭐 1분, 많으면 2분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래서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광기를 내고 노아 홍수 때 또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또 약육강식의 시대를 허락하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받은 듯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잡아먹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더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끊임없이 잡아먹으니까 끊임없이 피조물이 탄식하더라. 언제 그 탄식이 끝날까? 이사야 11장 6절에 예언되었습니다. 피조물의 회복이죠. 천년왕국 때 회복이 됩니다. 천년왕국 때.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그 동물을 만들어서 이와 어린 양을 함께 우리에 넣어놓는다. 어렵죠. 어려워요. 이리의 본능이 그대로 있어요. 양의 본능이 그대로 있고 토끼의 본능이 그대로 있고 끊임없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잡아먹으려 하죠. 그런데 계시록 20장 1절 이하에 천년왕국 시대가 되고 이사야 11장 6절이 성취되면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강한 자의 뇌 속에 약한 자를 잡아먹는 어떤 신경회로를 하나님께서 없애시겠죠. 그 시대가 되면. 18절 본문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계속 언약을 주세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9편 1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언약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하나님의 율법 속에 들어가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면 영혼이 소성되게 되어 있어요. 완벽한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요.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살립니다. 구약 율법은 불완전입니다. 신약 율법은 완전입니다. 구약 율법은 왜 불완전이냐? 마태오장 17절에 모세는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 완전 율법은 무엇이냐? 완전 율법은 산상수훈이 완전 율법입니다. 산상수훈은 사람의 마음속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보복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구해서 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께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아라 라고 율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완전율법은 영혼을 소속케 합니다. 완전율법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죠. 사람을 섬기게 합니다.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만들어가죠. 이게 완전율법이죠. 신약시대는 반드시 이 완전율법이 있어야 돼요. 완전율법이 없으니까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진리 인체하지만은 다 진리 아닌 거짓을 중심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면서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를 다 만드는데 100년이 걸렸는데 방주를 만들고 나서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한 것이 500세 후에 세맙 야벳을 낳은 후, 홍수가 터진 것이 이제 600세 된 해에 홍수가 터졌습니다. 100년 동안 노아와 아내,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까지 해서 방주를 만들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방주는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 창세기 6장 9절에 의인이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의인이 들어간다. 의인이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의인이 아니면 방주도 안 만들 겁니다. 만들려고 생각도 안 할 겁니다. 무슨 미래시대에 그런 것이 있느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의를 전파했지만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와 가족들 외에는 없어요. 8명이라 이렇게 됐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각자가 방주를 지면 8명이 80명 되지 않을까요? 각자가 방주를 지면. 한 사람이 지면 하나밖에 안 되지만 각자가 방주를 지면. 창세기 19장 12절에 노아 홍수 외에 롯의 때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향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빨리 이곳에서 피하시오 라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농담을 여기고 빨리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지쳐가면서 멀리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보호를 받으려고 이런 부분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죠. 결국 방주를 짓고 노아의 가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모든 짐승이 함께 들어갑니다. 19절 이하에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근데 마지막 시대는 짐승이 안 들어갑니다. 마지막 시대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는 짐승도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불에는 살아남을 존재가 없어요. 불에는. 마지막 시대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정말 지혜롭게 짓지 아니하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이 마지막 시대다. 오히려 의인이 되면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갈 수 있으니까 이 의인 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음식을 저축해야 된다. 왜냐하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비가 오기 때문에 방주 안에서 저축한 것 외에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이 2월 17일인가 그렇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는 것이 거의 그 다음에 1월 1일입니다. 거의 10개월. 거의 1년 후에 물이 마릅니다. 1년 후에. 최소한 방주 안에서 1년을 음식을 먹어야 돼요. 1년 동안 먹을 음식을 저축을 해야 됩니다. 노아와 가족만 먹는 것이 아니고 스컹크도 먹어야 되고 곰도 먹어야 되고 사자도 먹어야 되고 호랑이도 먹어야 되고 모든 짐승이 다 먹어야 돼요. 모든 짐승이. 음식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음식이 아주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시대는 짐승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만 먹고 있으면 되겠죠. 혹시 방주와 같은 시대가 온다고 하면 우리가 사람이라도 먹을 음식이 준비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저축하라.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패 때문에. 부패. 그렇죠? 부패. 결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정말 지혜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마태 13장 17절 누구든지 표를 간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니까 표를 받으면 매매를 쉽게 하는데 표를 받으면 국가에서 음식을 다 무료로 줄 수 있는데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음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표를 받으면 되지 뭐.
표를 받고 음식을 사 먹으면 되지요. 근데 표를 받게 되면 계시록 14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없다. 계시록 16장에서 표를 받은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마지막 시대의 준비가 정말 치러야 된다. 정말 치러야 된다. 물론 표가 뭐 666이냐 베리집이냐 별의별 설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이 있으면 표죠. 그거는 매매수단입니다. 매매수단.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매매표가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할 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할 수 없는 시대에 음식을 준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천국 갈 것이다. 이 지혜가 필요하죠. 정말 많은 지혜들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노아 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주셔서 육신화 육체화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말을 해도 그들은 준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안 들었어요. 그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오직 노아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준비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더라 이렇게. 창세기 22장 16절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예 하고 바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출애굽기 24장 7절 이야기도 언약을 가지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모든 백성들이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에스겔 20장 11절에 사람이 준행하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복으로 가는데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참 불가항력 같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이 이렇게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성령의 음성으로만 오직 성령의 꿈으로만 성령의 환상으로만 명확하게 응답받아서 미래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든 복음을 증거를 하다가 박해를 받을 때 성령이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어떤 부분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시대가 필요해요.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혼자 받는 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유가 필요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점검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